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우리 하나님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복음을 주셨고 이미 우리에게 복음이 선포되었고 그래서 우리들로 하여금 이 복음 굿뉴스 가장 누구도 할 수 없는 이 최고의 복된 소식 복음을 주시어서 이 세상 살면서 힘들지 않게 어렵지 않게 피곤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육신의 엄마 아빠 부모님이 살아계시면서 아이들이 불편해할세라 배고파할세라 힘들어할까봐 기저귀를 갈아주고 치워주고 밤잠을 못 자면서 온갖 수고를 다 하는 것처럼, 그런데 우리 인간의 부모님은 연약하고 부족해서 다 할 수가 없지만 그들은 늘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 자녀가 불편하지 않도록 어려움이 없도록 잘 돌보는 것처럼, 그런데 우리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가 불편하지 않도록 어렵지 않도록 힘들지 않도록 좌절 실망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무엇을 주셔서? 복음을 주셔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복음 지난주 우리가 했습니다. 꼭 알아야 할 복음, 꼭 알아야 할 복음. 오늘은 이어서 바로 뭐냐? 우리가 내가 이미 받은 이 복음 알고 있느냐? 아니 주었으면 받았으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받아놓고 나 모르겠는데요? 어이가 없어. 너 줬다니까? 난 모르겠는데요? 안 받았는데요? 거짓말 사기꾼. 이게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받았어요. 이 받은 복음을 알고 있느냐? 무엇이냐? 구체적으로 무엇을 받았느냐?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자, 오늘 본문 15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바로 고린도 교회 너희들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전한 복음 너희가 알아야 돼. 너희에게 전한 복음 너희에게 알게 하는데 뭐냐? 이는 너희가 이미 받은 거야. 이미 너희가 거기서 서서 함께 지금 생활하고 있어. 2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근데 너희에게 전한 이 복음이 있는데, 너희에게 전한 이 복음이 두 가지인데 거기에 할 것과 말아야 될 것이 있다. 할 것이 무엇이고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 내가 너에게 전한 그 말 가운데에 뭐냐? 할 것은 뭐냐? 굳게 지켜라. 무엇을? 복음을 굳게 지켜라. 여러분, 내 건강 지킨다고 마음대로 되나요? 내 물질 지킨다고 마음대로 되나요? 우리 가는 세월 시간 지킨다고 마음대로 되나요? 이 세상에 마음대로 되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마음대로가 아니라 우리가 최선 다해서 지키고 고수하고 붙잡아야 되고 빼앗기지 않도록, 놓치지 않도록, 미혹당하지 않도록 지켜야 될 것이 뭐냐? 바울이 전한 말, 바울의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굳게 지켜야 한다. 그러니까 사탄의 세력은 할 수만 있으면 빼앗으려고 유혹하고 미혹하고, 너희가 지켜라. 두 번째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헛되이 믿지 말라. 하지 말아라. 믿으려면 너희가 제대로 진실되게 확실하게 믿어야지 헛되게 믿으면 안 된다. 오늘날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지만 우리가 보고 말죠. 근데 뭐냐? 헛되이 믿는 자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정말 묻고 싶어요. 복음이 뭔지 아느냐? 묻고 싶어요. 제가 목사님들께 또 이 모양 저 모양 물어보기도 하고 얘기도 하지만, 신학교에서 학생들 대학원생 물어보지만 정확하게 표현하고 말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복음이 뭐냐 싶을 때. 그런데 이것을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헛되이 믿지 말라는 거예요. 헛되이 믿지 말아야 되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와도 믿긴 믿는데 헛것으로 믿는 사람이 참 많아.
실제가 아니면, 행함이 아니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행함이 아니면 다 헛되이 믿는 거예요. 여러분, 불교 유교에서 아무리 그들이 뭐 돈을 갖다 주고 해도 다 헛된 믿음이요. 거기는 구원이 없어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돈을 믿고 권력을 믿고 아니면 종교를 믿죠. 근데 종교를 믿어도 거기에 바로 이 믿음은 그냥 헛된 믿음이 한둘이 아니에요. 왜? 이 복음을 모르면. 복음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근데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우리가 헛되이 믿는 것이 많아요. 오늘 시간 왜냐하면은요, 헛되이 믿지 아니하고 굳게 지켜야 무엇이 온다고요? 그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아요? 구원이요. 여러분, 헛되이 믿어서 구원을 빼앗기면 안 되고, 다른 종교는 말할 것도 없이 구원이 없어요. 그건 믿음이 있어도 믿음이 아니라니까, 헛된 거라니까. 그래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데, 이제 바로 뭐냐, 왜 우리가 굳게 지켜야 되고 우리가 똑바로 잘 헛되이 믿지 않고 바르게 믿어야 되느냐? 이거는 구원과의 문제. 구원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해야,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만에 하나 모든 걸 다 얻어도 구원받지 못하면 nothing. 그래서 너희가 바로 복음을 알아야 된다. 자, 오늘 계속해서 이 복음을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세 번째 나갑니다. 무엇입니까? 자, 그래서 했는데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예, 죽으시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를 너희가 받은 것 뭐냐? 너희에게 전했는데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하여? 우리 죄, 나의 죄를 위하여 어떻게? 죽으셨다. 자,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죽으셨고, 무엇을?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죄를 위하여. 다른 종교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다른 믿음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여러분, 교회 나오면서도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 헛되이 믿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죄의 삭스는 사망이고 다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성경대로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은 뭐냐?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이어서 봅니다. 자, 계속해서 봅니다. 자, 4절입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네, 죽으셨는데, 장사 지냈는데,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셨는데, 이것이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어떤 정치의 논리대로, 어떤 과학의 힘으로? 너 아니잖아요. 무엇대로 다시 살아나셨어요? 성경대로예요. 성경대로. 여러분, 모든 것의 기준은 뭡니까? 성경입니다. 성경대로. 저는 그래서 성경대로 말씀을 전하고 성경대로 물속에 장사되어지고, 그래서 저는 침례를 좋아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맵디즈. 성경대로 해야지.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예외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성경대로. 여러분, 성경대로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셨는데, 이 살아나신 이 부활 사건, 이것은 뭐냐? 누가 뭐래도 죽음을 이겼다는 거예요. 무덤에 갇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죽을 수 없고 무덤을 이기고 사망과 죽음을 이기고 보라시, 이것은 뭐냐? 성경대로인데 보세요. 마태복음 28장 6절입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여기 계시. 여기는 어디입니까? 무덤입니다. 여기는 어디입니까? 죽음입니다. 여기는 어디입니까? 사망입니다. 여기는 어디입니까? 냄새나는 곳이. 여기는 어디입니까? 무섭고 두렵고 혐오스러운 곳이. 그러한 것이 있지 아니하고 말씀하신 대로, 말씀대로 살아나셨다. 여러분, 살아나지 아니하면, 부활이 없으면 우리 더럽습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있습니다. 추한 모습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신앙이 없다 보니까 시끄럽고 복잡하고 더럽고 추하고 싸우고 온갖 난리 나는 거예요. 여러분, 억울해요? 괜찮아. 왜?
부활이 있잖아. 무덤에 있지 않아요. 어둠에 갇혀있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지금 가난해요? 어려워요? 문제가 있어요? 다시 살아난다니까.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이 어렵고 직장이 어렵고 생활이 꼬이고 뭔가 난리 피워도 너 물어보라 괜찮다니까요. 왜? 성경대로 말씀대로. 저는 여러분에게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대로 성경대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저는 저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말씀대로 성경대로 하나님이 일할 것이 기대가 된다니까요. 우리 교회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하실까 기대가 된다니까요.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은 말씀대로 지키려고 자기 아들 죽인 동인이 죽인 그 손재신 그 친구를 살렸어. 양아들로 삼았어. 그래가지고 동이가 아빠 어떻게 우리 오빠를 죽인 그 원수를 양아들로 삼습니까? 그러면 나의 오빠가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손양원 목사님이 성경에 뭐라고 썼냐? 바이블 said 원수를 사랑하라. 우리 아들을 죽인 그 원수 사랑하는 방법은 뭐냐? 아들로 삼겠다. 딸내미 동이가 울고 불고 난리 피워도 아버지는 말씀을 지키면서 그를 사랑해요. 그 양아들도 삼아요. 이렇게까지 사랑했던 손녀가 목사님인데 말씀을 지켰던 그분인데 마지막에 가서는 말씀대로 지키지 아니하고 뭐냐? 우상, 사탄 문화 끌어들이는 장례식으로 치렀다고요. 난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2% 부족한 그러한 잘못된 성경대로 되어지지 못하는 이것을 누가 저로 하여금 일을 하게 한 게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놀라운지. 대전신학대학교 대학원 학생들 강의하는데 이번 학기에 2명이 그러더라고요. 교수님, 이번 학기 개설은 나를 위하여 준비하고 개설했네요. 어메이지. 너무너무 놀라워요. 이야, 이거 몰랐으면 안 배웠으면 어쩌면. 여러분 말씀대로 하면 죽음도 이긴다니까요. 말씀대로 하면 우리가 무덤에서 일어난다니까요. 지금 어두움의 세력, 무덤의 온갖 더러운 것들, 가난, 질고, 문제 다 부활의 역사가 이루어질지어다. 무엇대로? 말씀대로, 성경대로. 그래서 마태복음 말씀에 성경대로 어떻게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그가 와서 누우셨던 곳을 봐라. 죽음이 아니야. 잠자다가 일어났어. 3일 만에 일어났어. 3일 동안 푹 주무시고 일어났어. 그래서 이것도 뭐냐? 다 말씀대로. 부활 사건은요 말씀의 성취입니다. 우리도 날마다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부활의 삶이 될지어다. 이 놀라운 말씀 그대로. 그래서 고린도전서 다시 15장 20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뭐냐? 잠자는 자야.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되시어서 첫 열매가 잠을 자니까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 계속해서 잠자는 거고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바로 그 첫 열매 부활의 예수의 뒤를 이어서 다시 살아나는 부활하는 성경 말씀 그들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23절 보세요.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래요. 이제 보니까 그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차례대로 되는데 먼저 첫 열매죠. 첫 열매가 그리스도. 근데 첫 열매 그리스도 뭡니까? 부활이에요. 그 다음에는 주님이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저와 여러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첫 열매니까 그 다음에 순서대로 다 이제 첫 열매 부활처럼 다시 우리가 부활하고 일어난다. 고린도전서 15장 계속 봅니다. 51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네,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는데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다. 마지막 나팔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된다. 뭡니까? 잠을 잔다.
깨어나지 못하고 계속 잠자면 그거 갖다가 영면하소서. 영면하소서. 그래서 어떤 사람은 조영기 목사님 앞에 가가지고 조 목사님 영면하소서. 야, 이 쪼다야. 영면하면 영원히 잠자면 일어나지 못하고 영원히 잠만 자면 그게 죽은 거예요. 예? 우리는 영면이 아니라 되게 영생이지. 영생. 영면이 아니라 영생이죠. 영원히 사는 거죠. 그래서 잠을 자다가 언제 마지막 나팔 순식간에 주님이 오셔서 나팔 불어요. 우리가 군대 생활하다가 아침 6시 기상시간 되면 나팔 불어서 일어났는데 요즘 군대는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도 군대가 좋아져가지고 좋아진 건지 나빠진 건지 이건 뭐 하여튼 그런데 나팔 불어요. 그러면 일어나. 다 못 일어났다. 그건 죽은 자예요.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비밀을 말씀하셨는데 나팔 소리가 울려.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이와 같이 나팔 순식간에 다 일어나는데 바로 기상시간이 언제냐? 52절 계속 봅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하고. 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 아니 땅속에 다 썩었잖아요. 근데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니까. 이것이 뭐냐?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 이 썩어지는 몸이 아니라 변화된 몸이에요. 근데 변화된 몸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상시간이 언제냐? 주님 오셔서 나팔 불 때에. 그래서 우리가 하잖아요.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정선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전사들은 세계 만국 모든 곳에 일레사 구원 얻은 자를 성전 얻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이죠? 어떤 사람은 목사님 나는요 밤에 한번 자면요 천지가 개벽을 하고 별소리 다 해도 나는 안 들려요. 그래서 새벽기도 하려고 핸드폰, 스마트폰 베일을 했는데 못 듣고 2번 해도 못 듣고 3번 해도 못 듣고 나는 밤 잠들 못. 그래서 나는 주님 나팔 부를 때 못 들어서 못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괜찮아. 주님 나팔 소리는 다 일어나게 돼 있어. 아무리 깊은 잠을 자도 다 일어나. 스마트폰, 핸드폰 별소리 못 듣고 한참 우리가 자면서 젊어서 피곤해서 아침에 기상소리 못 듣는다 할지라도 주님 나팔 소리는 다 들어. 무엇으로? 믿음이 있으면. 무엇으로? 내 이름이 어디에?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으면 내 이름을 불러. 여기도 이렇게 졸다가 먹고 졸아요. 그럼 내가 이름을 불러. 예? 그래서 오준 그렇게 하면 눈이 번쩍 뜨이는 거야. 응? 졸아. 그럼 내가 김연희. 그러면 안 졸아 지금? 번쩍 눈이 뜨는 거예요. 알죠? 여러분 이게 자기 이름은 눈이 번쩍 뜨는 거예요. 애들도 있다가 자기 이름 부르면 귀가 번쩍 뜨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팔소리와 함께 내 이름 부르는데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면 그런 죽음이에요. 근데 내 이름 앞에 다 얘기하지만 고라고 쓰고 고은이라고 쓰고 이건 죽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 모두는 다 죽음으로 끝나지만 기상시간이 있는데 주님 오실 때에 내 이름 불러서 다 일어나서 변화된 모습으로 썩을 몸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몸으로
변화된 몸으로 이 비밀을 너희에게 알려준다. 우리는 비밀을 아는 자예요. 자, 그래서 바울은 이와 같이 부활의 복음, 철저한 이 부활의 복음을 십자가로 끝내지 않고 어디까지? 부활까지 확실하게 정확하게 말하고 외치고 이것까지 알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복음을 얘기하는데 십자가 복음은 잘 하는데 부활의 복음이 약해. 그리고 부활을 얘기해도 행함의 복음이 아니야. 그러니까 행함이 없으니까 죽은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가 행함의 복음까지 완벽하게 부활을 실제로, 그래서 부활 실천 신학을, 신학계를 지금 바꾸고 있잖아요. 신학계를 지금 바꾸고 있잖아요. 참 제가 생각해도요 놀라운 사건이에요. 갈라디아서 1장 1절입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도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사람들에서 난 것이 아니다.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뭐냐? 오직 only just 뭐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죽은 자, 그 가운데서 어떻게?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 내가 사도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는데 뭐냐? 사람에게 난 것도 아니고 사람이 세워준 것도 아니고 대통령이 해준 것도 아니고 누가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어떻게?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 이 부활로 말미암아 나를 어떻게? 사도로 세웠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 부활 신학이 없이 목사가 되고 이 부활의 복음이 없이 성도가 되고 이 부활의 복음이 없이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다 뭐냐? 헛되이 믿는 거지. 굳게 지키지 못하고 다 빼앗기고 있는 거지. 심각한 겁니다. 내년에 우리 노회에 3명의 강도사님들이 목사 안수를 받을 계획인데, 예정인데, 본인은 물론이지만 그 안수 이원하시는 목사님들도 확실하게 복음을 알아야 되는데, 부활에 확실한 복음이 있어야 되는데, I'm not sure. 내가 장담 못하겠어요. 확실한 게 어려워. 미안합니다. 목사라고 다 그러한 부활에 확실한 신앙이 있느냐? 약해. 그냥 말로만 죽은 지 3일 만에 뭐 부활하시고, 말은 잘하고 예욕은 잘하는데 이게요. 이 부활의 복음이 없으면, 근데 바울은 철저하게 자기의 정체성이, 내가 사도된 것이, 내가 목사된 것이, 내가 믿음의 사람 되고 내가 성도 된 것이, 내가 장로 되고 내가 한 것이 뭐냐? 이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부활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부활의 과정을 들리니까 우리가 70, 80, 90, 100년 살다가 우리 몸이 죽고 다시 무덤에 잠자다가 예수님 오실 때에 부활하는 그 부활이 맞지. 근데 이 부활 사건은요, 현재 내가 지금 살아있을 때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내가 죽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은요, 침례식이에요. 이해가 돼요? 물속에 죽는 거라고. 내 죄를 장사지라는 거라고. 그래서 오늘 오후에 우리가 죄의 장례식, 침례식은 뭐냐? 장례식이에요. 뭘 하는 거예요? 내 몸을 죽이는 게 아니라 내 죄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도 이렇게 내가 죽이는, 내 몸에 내 죄를 죽이는 이러한 장례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침례식이라니까. 그렇게 해야 다시 어떻게? 물속에 장사 지내고 다시 어떻게? 부활하는 거야. 이게 거듭남이야.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느냐? 엄마에 2번 들어가느냐? 아니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죄의 장례식, 침례식은 중요해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당신 생각으로 하니까 중요하지 않지. 무엇대로? 말씀대로 하면, 성경대로 하면 너무 중요해요. 죽지 않고는 부활이 없다니까. 죽어야 부활이야. 그래서 우리가 100년 살다가 다 죽어. 그래야 부활되는 거예요.
근데 부활돼 가지고 우리가 생명책에 기록돼서 불을 내면 어떻게, 내가 이 땅에 살아 있을 때에 내가 죽어야 돼. 뭐가 죽었냐? 죄가 죽어야 돼. 어디에? 물속에. 그래서 죄를 장례 지르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물속에 장사 지른 사람은 남은 것이 장례식이 아니고 뭐냐? 이제는 천국 환송식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80, 100년 살다가 이 땅 떠날 때는 장례식이 아니라 천국 환송 예식을 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근데 많은 사람이, 제가 하도 있으니까, 목사님 우리 아버지 우리도 천국 환송식으로 했어요. 청년 예배 드렸어요. 나한테 자랑하는 사람이 많아. 근데 미안해요. 우리 투회본 상조에서 하지 않으면 다 엉터리예요. 목사님 너무 그러지 마세요. 왜? 그들은 성경을 몰라. 그들은 뭐예요? 전통, 관습, 습관 내려온 것들로 해서 장례 지도사가, 상조회사가 하는 그거지, 성경을 모른다니까. 뭐를 모른다니까. 모르는 사람이 집 내봤자 뻔하잖아요. 아는 사람이 해야지. 이해가 돼요? 아니, 아는 사람이 가르쳐야 되는데 그들이 알고 있는 건 뭡니까? 성경이 아니라니까. 들은 풍월로 그냥 우리도 천국 환송이야. 아이고, 그런다고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타까워서 찬송에서 말하는 천국 환송 책을 쓰고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래서 지난 주일날, 다음 주일날 우리가 창립 10주년 감사 예배 하려고 출판 기념하려고 시집을 만들다 보니까 이것도 바빠요. 여러분이 나행성 쓰려고 원했더니 너무너무 많이 내주셔가지고 때려치웠어. 여러분, 내준 사람들은 고맙지만 그렇지 않은 절대 다수의 많은 사람들 때문에 때려치웠다니까. 회개하세요. 목사님 뭐 그거 가지고 아이고 참. 나행성 포기했어. 믿는 도끼 발등 지키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고.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급히 내가 시집을 만들어서 시집을 썼는데, 그 교정 오늘도 보다 보니까 손댈 게 많아요. 근데 그거 그런데 찬송에서 말하는 천국 환송을 하다 보니까, 찬송가에서 뽑아내 쓸 말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 600장이 넘는데 지금 400장 하고 있어. 그 나머지 200장 더 해야 되는데 오늘 다 할 수 있을런가 모르겠어. 오늘 저녁까지 못하면 못 나와. 오늘 저녁부터 나는 계속 밤새워야 돼. 지금까지도 그랬어요. 근데 내가 추천사 하려고 민경배 박사님하고 또 대전 총장님한테 얘기하고, 그리고 피종지 목사님 전화했더니 피 목사님이 김 목사님 너무 훌륭합니다. 한참 위로하고 격려하고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김 목사님, 아닌 게 아니라 찬송가에 부활의 찬송도 많지 않고 빈약한데 이 양 책 만드는 거 목사님이 거기에 찬송가 가사를 만들어서 같이 넣으면 더 좋을 것 같아. 내가 시집에는 내가 투해본 뭐 해가지고 썼어요. 그래서 내가 알았습니다. 그 내가 사람들은 비웃었네 해가지고 이제 그 성가곡 발표하는 게 있어요. 거기도 누가 부탁해가지고 제가 사람들은 비웃었네 해가지고 했는데, 그 합창 선곡하는 데인데 거기서 해가지고 보냈더니 늦게 돼가지고 지금 11월 달에 성가 발표하는 데가 있어요. 그게 이제 바로 이거예요. 신작 성가, 새로운 작품, 신작 성가 발표회가 11월 달에 있어서 이걸 지금 대내적으로 아주 대외적으로 크게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제가 사람들은 비웃었네 이거 쓴 거 가지고, 사람들은 이럴 달 죽었더니 비웃어. 예수님이 자는 거다, 죽는 게 아니고. 그랬더니 비웃는 거예요. 왜? 그들이 아는 거로, 죽은 걸 알고 있는데. 내가 그거 썼거든요. 그랬더니 이거 해가지고 작곡해서 하려. 그래서 내가 귀하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찬송가에 있는 부활의 찬송이 신통치 않으니까, 하여튼 그래도 내가 다른 거 한 절 한 절 후렴에 또 뭐 3절에 있는 거 다 뽑아가지고 내가 관계된 걸 쓰고 있는데, 아예 따로 그러한 부활의 찬송을 또 내가 그랬더니 그 민계 박사님 들어오고, 이건 김 박사님 너무너무 좋은 아이디어네. 많은 책들이 있지만 그런 굿 아이디어.
제가 생각도 너무너무 감사해요. 난 그걸 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와 은사는 무궁무진하구나.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유 나는요 배운 것도 없고 가방끈이 짧고요 나는 부족해요. 맞아. 그러나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와 지혜와 권능은요 놀랍습니다. 저는 저 스스로 체험을 해요. 저 스스로. 내가 어떻게 글을 쓰고 시를 쓰고 수필하고 책을 만들고 찬송하고 남이 하지 못한 걸 보면서 내가 생각해도 신기해. 성령님이 하시니까. 그래서 이 바울은 내가 사도된 것이 뭐냐?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 때문에 나를 사도로 세웠다는 거야. 근데 우리가 목사가 되고 성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활을 몰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 여러분 이거 알아야 돼요. 정확한 정체성이 없으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을 죽이면 안 되고 이제는 죄를 장사 지냈기 때문에 몸에 다시 사는 천국 환상 되는데, 자 보세요. 갈라디아서 1장 1절 봤죠? 1장 7절.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하니. 예, 다른 복음 없어. 부활은 뭐냐? 십자가와 부활이야. 근데 이 바울은 부활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던 고백했어. 그러니까 부활이 없으면 이것도 복음도 깨지는 거야. 그래서 다른 복음은 없는데 뭐냐?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해. 교란시켜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변질시키는 거야. 이해가 돼요? 다시 찾아야지 이 복음을. 어디에서? 성경에서. 바이블 says. 성경에서 다시 복음을 찾아야죠. 이걸 지금 우리 교회가 하고 있잖아. 저와 여러분이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농담 삼아 얘기하지만 저를 피곤하게 해야 돼. 좋은 동역자가 돼야 돼. 우리 집사람은 그 비밀을 깨닫고 아주 애를 쓰죠. 너무 고맙죠. 그러니까 다른 목사들도 부러워하죠. 왜? 제가 다른 일을 안 하고 복음이니까. 그만큼 뭡니까? 교란하게 하는 사단의 세력이 많죠. 비난하고 헐뜯는 그러한 해방꾼들이 많죠. 늘 얘기하지만 손흥민 선수가 축구 못하면 방해하는 사람은 없어. 너무너무 잘하니까 난리가 오고. 또 부족하지만 제가 이렇게 하니까 시기 질투 비난이 있어 없어요? 있지. 저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없어요? 있지. 그런 영적 싸움에서 내가 넘어지겠냐고. 사람이니까 힘들 때도 있지만 어린 팔 분어치 없지. 그래서 바로 이와 같이 우리를 교란하게 하고 또 우리를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고 변질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굳게 지키라니까. 굳게 지켜서 교란에 넘어가면 안 되고 미혹에 넘어가면 안 되고 우리가 그 복음이 변하면 안 돼요. 계속해서 보세요. 갈라디아서 1장 8절입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예,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이 부활의 복음이거든요. 바울이 내가 사도가 된 것도 이 부활인데 이 부활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라는 거야. 용서하세요. 나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외에는 나도 모르겠어. 예? 이 부활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라니까.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저주받을 신앙생활 할 거예요? 이게요, 이게 약은 쓰다는 말이 있어. 힘들어도 부활의 복음. 그래서 내가 오죽하면 우리의 죄를 장사 지내는 이거를 실제로 하자 싶어가지고 내가 죄의 장례 해가지고 요단강의 체험을 하겠냐고. 정말이지. 그래서 다른 복음을 전함. 다른 복음 안 돼요. 부활이 없는 복음이에요. 그러면 저주인데 9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계속 나와요. 내가 전에 말했어. 이미 바울이 얘기했다니까. 그리고 내가 지금 다시 말해. 예? 지금 제가 또 다시 말하는 거야. 근데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미 전에 말했고 지금 또 전한다는 거야.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전에 다 알죠. 근데 지금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왜?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예? 그래서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너희가 그러한 부활의 복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
뭐 하면 저주를 받는다. 10절 말씀 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저는요 온전한 부족하지만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하나님께 좋게 하라. 오해가 되고 혹시 비난을 받아도 저는 사람들에게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좋게 하는, 예? 사람들의 말에서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말씀 그대로. 지난주에 우리 외신청에 신고 임원들 모임을 가졌지만 거기에서 내가 우리 교회 이번 주에 35명 죄의 장례식을 한다, 침례식을 한다 하고 얘기를 했을까 안 했을까요? 할래다가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왜? 총회장인데 또 그 중에 잘난 놈들이 있어가지고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 이단 아니야? 그렇게 오해 아닌 생각할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 왜? 잘난 목사다. 근데 내가 다른 목사 지난번에 남은미 목사를 만났어. 그한테 내가 얘기했을까 안 했을까? 했지. 목사님 너무 좋아요. 너무 축하드려요. 35명씩이나 그렇게 제의 장례식 너무 감동이에요. 저도 가고 싶으네요. 가서 제가 영상 찍고 싶으네요. 영상 만들어 볼까? 저 정말 가도 돼요? 너무너무 부러워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전문가 영상 사진팀이 다 있어. 그래요, 그럼 해가지고 좀 보내주세요. 이것도요,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듣고 비난하고 욕하는 사람이 있고 다 들어요.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자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제2의 장례식 들어본 적 있어요? 누가 그렇게? 없어요. 근데 우리는 제2의 장례식 해가지고 하는데 바로 오늘 말씀에 이와 같이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우리도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계속해서 1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내가 너에게 계속해서 알아라. 다시 말하는데 또 알아라. 꼭 알아야 된다. 뭐냐? 내가 전한 복음은 부활의 복음인데 이것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야. 여러분, 부활이 사람의 뜻을 돼? 사람들은요 부활하지 못하게 꼭꼭 가둬놓고 병정 갖다가 막아놓고 뭐 온갖 난리. 사람들의 뜻은 예수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도 다 예수가 감옥에 무덤에 있는 줄 알았어. 이게 사람의 뜻이요. 근데 100% 완벽하게 다 사람의 뜻이 예수를 죽이고 무덤에 갇히고 경비정 돌무덤 지키게 하고 꼼짝달싹 못하게 하고 다 그렇게 했어도 사람의 뜻은 100% 죽는 거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어떻게? 100대 1이지만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 뜻을 따를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 뜻을 따라야죠. 이게 바로 예수 부활이에요. 지난번에도 코로나 한참 하실 때에 문재인 대통령이 목사들 불러놓고 이건 과학이기 때문에 교회가 이해해 주십시오. 나는 어이가 없어요. 문 대통령, 당신 교회를 우습게 알고 있구만. 교회가 과학입니까? 말 같은 소리 하고 있어. 과학을 초월하는 것이 믿음이고 신앙이고 예수 부활이야. 여러분, 과학적으로 참, 이 우주 만물 돌아가는 모든 것들이 과학에 딱 다 맞아요? 근데 그것도 우상문화 비슷하게 그냥 진화론으로 어떻게 태양이 움직이고 진화. 그거는 과학도 아니에요. 진화론은 과학의 근처도 못 가. 근데 어느 정도 또 맞아야 될 거네요. 그거는 과학도 안 되고 그걸 초월해가지고 이게 우리의 모든 걸로 맞냐고. 근데 그게 먹혀 들어가고 있어. 누구에게? 목사들에게. 말 같잖아 소리. 성경이 아니면 말씀이 아니면 아니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거는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고 바로 뭐냐? 이 복음은, 이 부활은
어떻게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나? 3일 만에 돌무덤 꽉꽉막는데 어떻게 살아나? 말도 안 돼. 근데 이 복음은 사람의 뜻이 아니야.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경대로. 그래서 성경대로 하나님의 뜻이 다 여기 기록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리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교회를 움직이며 1517년 종교개혁 마틴 루터를 통해 이루어졌지만 2000년대 지금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런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놀랍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러한 종교개혁에 걸리면은 많은 사람도 필요하고 누구도 필요해? 돈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해본 웨딩홀을 건립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물질도 주실 것 같아요. 예? 여러분들이 매월 나한테 몇 천만 원씩 어떻게 갖고 오겠어요? 근데 그거 안 하고 그냥 해본 웨딩홀 건립만 하면 가만히 있어도 그냥 해가지고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진짜입니다. 나는 돈 버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면 어떤 사람 나 만나면 어이 목사님 이거는 사업적으로 접근이 대단하네요. 근데 그런 사람이 내 거 보고 흉내서 먼저 해버릴까 봐 신경 써요. 진짜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쫓아가는 게 얼마나, 내가 하는 거 다 안 되니까 그럼 내가 하기 전에 걔네가 다 해서 돈 잘 벌고 막 이런 것들이요. 자, 고전 15장 아니 갈라디아서 1장 12절 말씀 계속 봐요.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예, 바울이 얘기한 이 부활의 복음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다. 오직 누구?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이 고백이 저의 고백이에요. 이해가 돼? 어떤 분 물어요 나한테, 목사님, 그거 부활 하는데 그 장례문화 개혁하는데 그거 어디서 배웠어요? 어디 외국에 그런 책이 있어요? 어디 한국에 그런 책이 있어요? 없어. Nothing. 그럼 어떻게 했어요?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야. 어느 대학 교수에게, 철학 박사에게, 대학 총장에게, 신학 누구에게 배운 것이 아니야. 그렇죠? 오직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아, 나는요 내가 암만 생각해도 이야 놀라워요. 우리 아들이 복음의 본질, 신앙의 핵심 써가지고 책을 써서 앞에다가 사랑하는 아버님, 목사님, 아버지는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으로부터 직접 받으시고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배워서 이렇게 믿음의 영적인 것을 이어갈 수 너무너무 감사했어. 우리 집사람이 그걸 보더니 여보 당신은 참 좋겠네. 왜? 아들이 인정하는 아빠니까. 예? 근데 아닌 게 아니라 정말 보니까 아들은 개척교회 옛날부터 하면서 옆에서 쓴 거, 매운 거, 단 거 안 볼 거 보고 볼 거 안 보고 그냥 하면서 그냥 산전수전, 공중전, 지상전 뭐 무슨 다 겪으면서 그냥 이것저것 배워서 왔는데 나랑 함께 배운 거지. 근데 저는요 멋모르기 시작했는데 목회하는 거, 설교하는 거, 책 쓰는 거, 분하는 거 저는 누구한테 배운 게 없어요. 왜냐면 그걸 책을 보면요 순 엉터리야. 장례식 책 다 엉터리 되니까 난 그걸 보고 배웠어. 야 이러면 안 되겠다. 세상 책을 보니까 너무너무 어이없어. 비성경적이야. 야 이러면 안 되겠다. 그게 나한테 배운 거야. 얘기잖아요. 우리 아버지 술 드셔. 그거 보고 나는 야 술 먹으면 안 되겠구나. 그거 배운 거예요. 어떤 목사는 설교 맨날 원고 보고 읽어. 그거 보고 아 배웠어. 뭐냐? 설교는 원고 보고 읽으면 안 되겠구나. 그거 배웠다니까. 어떤 사람은 목사님 목회돼가지고 월급 많이 올리려고 뭐 장로 불러가지고 월급 올리면 맨날 이래. 그거보다 배웠어. 야 그러지 말자. 뭐 장로도 불러놓고 교회 불러놓고 뭐 사람이 올리라. 그러지 말자. 난 깎자. 안 받는다. 난 다 그걸 배운 거예요. 예? 잘 배웠죠? 얼마나 감사해. 이것이 난 정말 감사한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 배워서 하려면요 다 옆으로 가고 삐딱하게 가고 겉멋을 쓰고 그거 배워가지고는 꼴이 안 돼.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총회도 마찬가지. 너무너무 감사해요. 근데 여기 바울도 이 얘기를 내가 누구한테 배운 거냐? 오직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배웠다. 예? 누구에게도 받은 것이 아니고.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지난번에 우리 최현정 원사 그랬는데 본인 기억하는 건 뭐야? 목사님 우리는요 목사님의 마인드, 목사님의 가치관, 목사님의 그걸 우리가 보고 배우는데 목사님은 어디서 알았어요? 어디서 배웠어요? 하고 묻더라고.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크게 이게 나한테 묻더라고. 그래서 자기는 너무 행복하더라고. 목사님께로부터 그런 의식 가치관을 배웠었는데 목사님 어디서 배웠어요? 나는 못된 거 보면서 배웠다니까. 우린 친구들이 학교 다닐 때 담배 피고 막 그런 거 보는 거야. 고등학교 때. 그럼 그거 보고 야 담배 피우지 말자. 이거 배웠다니까. 못된 짓 하는 거. 야 그러지 말자. 이상한 영상 막 보고 막 그래요. 그런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 유튜브 보고 지금도 그거 보면서 야 난 그러지 말자. 예? 어차피 내 아내인데 막 때리고 욕하고 막 그래. 야 난 그러지 말자. 하나밖에 없는 내 마누라, 내 아내, 내 사람. 내가 아끼려면 누가 하냐. 이런 마음. 진짜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이 주신 은혜인데 바울도 이 얘기를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고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배우고 받은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뭐냐 부활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매 주일마다 아침마다 부활의 찬송 부르고 그렇죠? 시작할 때 부활의 찬송 불러요. 내가 알기로는 그런 교회 없어. 못 봤어요. 예배 시작하면서 주일마다 부활의 찬송하는 경우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불러. 너무 감사해. 우리는 부활절만 부르는 게 아니야. 이 시간도 부활의 찬송을 안 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나 파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만약에 예수가 부활하지 못했으면 사망 권세 못 이기는 거지. 사망 속에 있는 거지.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 모두 다 헛된 거예요. 왜? 부활이 없기 때문에. 이 부활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에요. 내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이거 우리가 아멘하고 따르는 것이 뭐냐? 영접하고 영접 기도하고 나의 믿음의 고백으로 사랑한다니까 결혼식 하는 것처럼 그 고백 때문에 우리가 침례식을 하는 거예요. 제회장례식. 이거 알고 해야 되는데 그냥 우리가 형식적으로 그냥 하다 보니까 몰라. 그래서 우리가 그 요단강의 주님의 체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거 우리가 감격하면서 위대한 변화, 위대한 변화. 그냥 뭐 내가 있다. 이건 위대한 변화예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 내가 위대한 변화. 우리의 삶의 변화가 트랜스퍼 돼야 되는데 이 변화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에볼레가 나비가 되듯이 위대한 변화야. 그냥 굴러다니다가 나비 날개 달려가지고 헐헐 차고 나는 그런 걸로 변화돼서 위대한 변화 되듯이 그냥 땅속에서 마귀에게 지켜 살다가 죄 가운데 있다가 이제는 새로운 거듭난 피조물 되어가지고 이제는 죄인에서 확실하게 의인 되어서 위대한 변화라고요. 아멘. 이건 엄청난 변화입니다. 이거는 역사에 정말 우리 인생에 이건 왜 구원이 돼 구원. 근데 이걸 모르니까 그냥 뭐 그거 뭐 그런가 보다 안 해도 되는데 의미가 그렇다. 그거 안 하고도 그런 믿음의 자세에 있는 사람 많이 있지만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이것을 이제 뭐냐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자 그런 다음에 뭡니까 계속해서 이제 넘어가서 10절 봅니다. 10절 아니 5절 봅시다. 5절 본문 15장 5절.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 예, 그 부활하신 주님이 게바에게 보이고 12제자에게 보이고 6절.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예, 500의 형제에게 보이고 7절.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야고보에게 보이고 사도에게 보이고 8절.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바울이 이 부활한 예수를 보였다는 거야. 제자들에게 사람들 사도들에게. 근데 바울은 내가 직접 나같이 못난 만삭되지 못한 그러한 연약한 부족한 자인데 나에게도 예수를 보여줬다는 거예요. 확증이야 확증. 예? 근데 다 보였지만 다른 500명이건 다른 사람들은 이 부활의 복음 얘기해 못해.
못해. 누가만 얘기해? 바울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시험도 다 못 봐. 이 땅에 수없이 많은 목사님, 많은 교인들이 있지만 못 본다니까. 그냥 알고는 있어, 알고 있어. 근데 바울처럼 이 정도의 뜨거운 열정이 이것이 없다니까. 그 사람은 유일하게 부족하지만 저 하나뿐이에요. 제가 학교 강의할 때도 가끔 보면은 그런 준비된 자가 있어. 아, 교수님, 우리 세미나 때도 맞습니다. 이런 준비된 자들이 있어요. 다 몰라. 그냥 그런가 보다. 지금도 다들 공감을 할 거예요. 그렇지만 정말 마음이 뜨거워서 견디지 못해서 미안하지만 바울은 이걸 아니까 자기 재산, 자기 건강, 자기 문제 다 버리고 갔잖아. 저도 처음에 다 모든 거 버리고 죽일 거는 거야. 내 재산, 내 직장 내가 다 버리고 했어. 근데 한다 보니까 이 부활의 복음 아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내가 다 하고 이 일에 올인하면서 내가 책 쓰고 뭐하고. 요번 쓰는 게 부활실존신학 시리즈 7번째 책이 되더라고요. 벌써 어느새. 이야, 내가 생각해도 어떻게 이러실지. 그러니까 바울은 다 봤어. 누구도 보고 누구 다 봤지만 만삭되지 못한 작은 내가 그걸 봤어요. 그걸 보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9절 말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받게 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예, 자기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였고 하나님의 교회를 박했던 자였고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그런 작은 자였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훌륭했지만 예수 부활을 보았다니까 안 되니까. 근데 만삭되지 못한 내가 봤어. 나는 작은 자야. 오히려 교회를 핍박했던 자야. 그래서 사도가 되기에 감당하지 못한 그런 작은 자인데 나도 부활을 받는데 10절.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와 같이 부족한 자인데 바울이 만삭되면서 작은 거지만 이렇게 자기는 특별히 이런 부활을 보고 감당할 수 없어서 감옥에 가고 어려움을 당해도 그런 것도 다 이기면서 이제 내가 하나님의 나의 나 된 것은 이와 같이 부활의 복음의 사도가 된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어떻게 헛되지 아니하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할 수 있고 땀 흘릴 수 있고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뭐냐?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뭡니까? 이 모든 것들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다. 뭐 우리가 잘나서 아니라니까. 저 강원도 원성군 흑면 무실리 시골 출신이에요. 예? 그런 모습인데 거기에서 그렇게 된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외신청에 3번 연임 한다 해가지고 우리 시민 나온 거 내가 몇 군데 보냈어. 그랬더니 칭찬하고 격려하고. 근데 우리 조카 중에서 은영이하고 미영이가 보냈어. 삼촌, 작은아버지, 우리 김씨 가문의 자랑이고 영광이네. 삼촌이랑 같이 큰 밥솥에다가 이것저것 하나 막 비벼서 같이 먹고 배부릉산 바라보면서 같이 했던 그 진달래 따먹던 그 어렸을 때 그 시절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큰 또 우리 그 상수형이라고 사촌 형도 김 목사 정말 자랑스러워. 우리 시골 알잖아. 시골 거기서 정말 이런 큰 그릇에 밥 막 넣어서 비벼 먹고 제대로 먹지도 못했던 그 기억인데 거기에서 이렇게 한국과 세계적인 한 번 하기도 힘든데 두 번, 세 번씩 이렇게 하고 이게 근데 비난하는 사람도 있지. 그러나 괜찮아요. 이 모든 내가 저 암만 생각해도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꿈가지 여러분 만난 것도 저 부족하지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옆에 분에게 우리 만난 모든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태어난 것도 은혜, 내가 사도된 것도 은혜, 내가 꿈가졌던 것도 은혜, 내가 숨쉬는 것도 은혜, 모든 것이 은혜다. 지난주 우리 하율이가 이 은혜 노래를 부르더라고. 우리 인호 형제가 반주해가면서. 예? 누가 입에 맞추고, 목사님, 하율이가 그 은혜 부르는 걸 들으면서 전 너무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어린아이가 얼마나 많이 그 찬양을 듣고 했으면 은혜라고 고백을 할까요? 어렸을 때에 경험하지 말아야 될 아픔의 상처의 경험을, 어렸을 때에 아빠를 잃어버린 그 아픔의 상처를, 겪으면 안 될 그 상처가, 아픔이, 슬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물리치고 은혜 부르는 그 찬양을 들으면서 정말 감동이 더 너무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누구는 에휴 저 은혜 저거 뭐 노래 뭐 저렇게 잘 하지도 못하는 거, 예? 반주는 좀 잘하는 것 같네, 예? 이럴지 모르겠지만 노래하는 거는 뭐 애가 무슨 뭘, 예? 제가요 안양에 있을 때에 주일날 이렇게 아이들 찬양시켰거든요. 아이들 찬양시켰어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나를 불러서 장로회를 열어. 그래서 나한테 목사님 대예배 시간인데 왜 애들을 찬송시킵니까? 이 지랄을 하고 있더라고. 안지석 집사야, 내가 그렇게 많이 시달림을 당했던 사람이야. 여러분, 아니 장로님 날 불러가지고 왜 애들을 대예배 시간에 시키냐 이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야. 왜 침례하냐고 나한테 대들고 얼마나인지 몰라. 근데 쫓겨난 사람이야. 쫓겨난 게 아니지, 내가 버리고 떠났지. 아멘이에요, 아멘이에요. 예. 내가 버리고 떠났지. 내가 그런데 내가 알아듣지 못하고 거기서 내가 썩었는데 있냐고. 예? 그래서 내가 지금도 용서하세요. 그런 아클레스가 있기 때문에 장로들 모여서 뭐 해야 한다 뭐냐면 나 썩고 별로 안 좋아해. 그러니까 우리 교회 회의를 별로 안 해. 회의면 따지긴 하고, 아니 성경 갖고 얘기해야지. 자기 생각으로. 그 애들, 아이고, 왜 가끔씩 교회에서도 뭐 목사님 왜 애들 합니까? 뭐 누가 합니까? 이런 얘기 하지 마요. 성경에 어디 뭐 애들은 도망가라 해서 애들 같은 마음이 돼야 천국이 된다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참,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교회가 지금 됩니까? 내가 떠나고 교회가 됐습니까? 교회 사라지고 없잖아요. 내가 이런 얘기 뭐지만 교회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복음의 메시지를 무시하고 내가 아이고 그만두고 떠났지. 그만두고 다시 여기 개척했지. 다시 개척한 거네. 그러니까 그 지금 안양에 그 교회가 좀 살아있냐고. 예? 뿌리도 없어졌다. 예? 없어졌잖아요. 안 집사님 맞아 틀려. 예. 엉망이잖아요. 이게요. 근데 왜 이재공 목사님 다시 왜 또 안양에 간다는 거예요? 여기 집 팔고. 내가 예? 몰라요. 나한테 지난 주일날 엘리베이터 앞에서 목사님 저기 집 팔았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안양 갈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이가 없어서 아무 말도 안 했어. 축한단 말도 안 했고, 예? 그 넓은 집 뭐 혼자 사시면 뭐해. 그래서 좀 정리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지만 그래서 기도했는데 팔아주고 안양 간대. 근데 아무 말도 안 했어. 왜? 미워서. 예? 그 안양 뭐가 좋다고 그냥 또 가. 참난. 거긴 거기가 고향이니까 제2의 고향 같으니까 이해는 되지만 이게요. 오늘 우리가 이 모든 것이 은혜인데 그러한 어려움과 고난을 다 이기고 은혜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그 찬양, 그거 보고 감동이 됐다는 거예요. 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14절.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잘 보세요.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 다시 살아났어요. 예수와 함께 우리도 어떻게? 다시 살려, 다시 살아. 이해가 돼요? 그래서 예수와 함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도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 그래서 너희와 함께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안다. 그래서 15절.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부활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서는 그것이 뭐냐? 너희를 위함인데 많은 사람의 무엇으로? 감사. 이게 감사야.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무엇을? 영광 돌리는 거예요. 이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래서 이 은혜 가운데에 살아가는 이것이 뭐냐? 하나님께 영광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사나 죽으나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영광 돌리는 것이 뭐냐? 이 부활의 은혜, 이 부활의 감격 속에서 감사하고 이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서게 한 모든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며 고백할 수 있는 이것이 뭐냐?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이다. 이게 바울. 야, 바울의 복음은 바울의 신학은요. 여러분 이제 신학교에서 바울 신학을 배우기도 해요. 근데 바울 신학에서 이 부활 이렇게 제가 다시 쓰고 싶어요. 바울의 신학. 부활의 증거에서. 진짜 책 쓸 것도 많고, 예? 한 것도 너무 많아요. 한국 교회 책도 많은데 어떤 사람 나보고 목사님 설교집 좀 안 쓰세요? 설교집? 아유 설교집만 수두룩게 많잖아. 너무 많아가지고 나는 그거 언제 해요? 그랬더니 왜? 그랬더니 목사님 설교집 내야 제가 좀 설교도 배우고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목사님 메시지가 너무 좋은데 그거 좀 설교집 좀 내면 안 되겠어요? 그런 분이 그런 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내가 언제 설교집 쓰고 있어? 그거는 우리 은철 형제가 간사님이 이제 시간 날 때 내가 유튜브 다시 다 뽑아가지고 그거를 책으로 만들면 돼. 여러분 큰 교회 목사들은 목사가 다 쓰지 않아요. 딱 이렇게 설교하면 녹음 딱 되잖아요. 그럼 부목사가 거기에 플러스 알파에 신학을 잘 정리해가지고 글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작가 비슷하게 글 잘 쓴 사람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행성 쓰라고 그랬더니 난 원래 글 못 써하고 아이고 다들 그냥 꼬리만 내리고 참 그러면서 애들 보고 공부 잘해 이런 말 하지 마. 응? 은혜. 그래서 그 은혜가 차고 넘쳐나네. 마지막 얘기가 끝날게요. 오늘 오후 예배가 없으니까 좀 늦게 끝나도 늦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난주 하도 다 못해 오늘 마지막. 자 마지막 세 번째 뭐냐? 11절.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러므로 결론 뭐냐? 이제 그 은혜 그 부활의 복음 이걸 어떻게 하냐?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어떻게 전파하라는 거야. 전파. 이해가 돼? 이거 전파라는 거야. 이게 마지막이야 이제. 전파하지 아니하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크게 얘기해도 유튜브 올리고 뭐해도 왜 전파를 안 하고 그냥 혼자 꿀먹은 벙어리처럼 쑥 꿀꺽 생기고 말아. 유튜브 좀 전파하세요. 자기 친구들 적어도 10명씩 20명씩 딱 카톡 들어와 있잖아. 이러면 다 날리세요. 제가 쓰는 글, 제가 쓰는 뭐 이것저것 다 날리라고요. 나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니 안 하는 사람 몇 명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지 여러분. 그렇게 얘기를 해도 이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거기에 가지 않아도 다 영상으로 유튜브를 할 수 있어요. 이거에 들었는데 안에 전파에 전파해야 돼요 이같이. 그래서 모두 구원받을 만한 믿음,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면 너희도 이같이 믿는다. 그래 믿어. 전파하지 않으니까 못 믿는 거예요. 이 부활을 자꾸 메시지 해봐. 그래 믿는 거예요. 전파하지 않으니까 못 믿는 거예요. 대학원 학생도 목사들에게 전파하니까 그때서 아 맞아 하고 믿는 거예요. 전파가 안 되니까 몰라서 못 믿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고집 피우고. 그래서 이 모든 온전한 복음을 전파해야 돼. 전파. 이것이 뭐냐? 우리 교회 사명이 우리 교회 사명.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라고요. 그래서 그러므로 전파하면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전파하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복음이 이 부활의 복음이 어떻게 전 세계로 확산되고 전파하는 일에 우리의 물질,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능, 우리의 은사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 무엇을 복을 받아야 돼. 아멘이죠? 복을 받아야 이 복 받아주고 이 은혜를 나누고 섬기고 하는 것이지. 하고 싶어도 아유 돈이 없는데 하고 싶어도 아유 시간이 없는데 하고 싶어도 복을 받아야 없는 시간 쪼개서 하고
복을 받아야 없는 물질 쪼개서 하고, 복을 받아야 쓰고 나누고 풍성해지고,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제가 영화를 만들고, 영화. 목사님은 또 걱정하지 마, 영화 지금 얘기하고 있어. 영화 만들려고. 왜? 내가 언제 하나님이 날 부르실지 모르잖아. 나 부르시면 땡이요. 예? 그래서 내가 부름 받기 전에 지금부터 준비를 해도 5년 10년 걸릴 수 있어. 그게 뭐 하루 이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지금 큰 프로젝트, 지금 영화 헤이븐 웨딩홀도 있지? 나 프로젝트 중에서 헤이븐 웨딩홀. 그렇지만 돌아서 보니까 영화도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나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온 세계, 그 얘기했지만 이제 다음 주에 얘기하겠습니다만, 한국과 캄보디아에서 한캄 선교를 만들어 가지고 캄보디아 선교사들, 그들에게 부활 신학을 가르치고 해야 되겠다. 다음 주에 우리 소임이가 이제 몽골 선교사로 가지만, 몽골도 가서 거기에 부활복음 전요. 거기 몽골의 MIU 그 유니버시티의 그 총장님이 굉장히 액티비티한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만나가지고 내가 부활체 가져갈 거예요. 거기 또 확산시킬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 17일 날 예배 마치고 18일 날 몽골 가요. 그래서 월, 화, 수, 목요일 날 오후에 와요. 아침에 일찍 떠나, 목요일 날. 오자마자 목요일 저녁에 또 오살리교회 집회해야 돼. 그래서 3일 있다 바로 와요. 그래서 내가 가서 총장 만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로 하나님 어떻게 일하실지, 그래서 미국에도 학회 만들어가지고 하자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전파 대 전파. 여러분, 이 복음이 미국에서 가지고 있다가 그냥 우리만 잘못 잘 살자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근데 1885년도에 한 명이 두 명이 언더드 아펜셀러가 복음 들고 왔잖아. 와서 순교하고 그랬잖아. 근데 복음 들어서 그들이 전파하니까 어떻습니까? 어두웠던 이 땅, 무지했던 이 민족, 가난에 짓눌려 있던, 질병에 죽어던 이 민족이 어떻게? 그들이 전파함으로 이 땅이 복음의 땅, 축복의 나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같이 잘 사는 세계적인 나라가 됐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그들이 전파하지 않았으면 우리 민족 어림도 없어. 그들이 죽기까지 선교사로 오셔서 복음을 전파해서 우리는 지금 어림도 없어요. 잘 살아, 어림도 없다니까. 이 선교사,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이 무지한 온 세계가 지금 어둠 속에 있는 이거를 살려야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전파해야 될 사명이 있다. 어둠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땅에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빛 속에 새롭다. 이 빛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탐 놓아간다. 어두웠던 이 땅, 이와 같이 축복의 땅으로 바뀐 것은 전파한 복음의 선교사들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 어두움의 사탄의 우상문에 짓눌려 있는 이런 사탄의 세력을 살리며 진정한 복음, 이미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전해서 저주받지 아니하는 이 나라 모두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부활의 복음을 전파해야 될 사명이 있다. 오늘도 우리 창립 10주년을 맞이해서 이러한 부활의 복음이 실제 행함의 복음으로 제2의 장례식을 치르고, 다음 주일날 주님 앞에 더 큰 감사로 은혜 감사해서 예물도 준비해서 드리고, 10주년의 감사 이러한 교회, 이런 은혜 감사해서 감사가 넘쳐서 영광 돌리는 것처럼 예물도 드리고, 또 오후에 그러한 기념 행사를 가지면서 10주년에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귀한 은혜가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장례 시즌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를 향하신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며 일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확실한 복음, 바울의 복음, 이미 받은 복음 알고 있는지요? 정확히 알고 정확히 행함으로 표현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광의 박수입니다.